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취임하시는 분들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교훈이고 가르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잘 배우시면 이 말씀들이 여러분을 강건케 하고 평안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32주년을 맞이해서 세 분의 장로님이 은퇴하십니다. 김보영 장로님, 박성호 장로님이 은퇴하시고 박정인 장로님 아직 나이는 있지만 젊은 분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함께 은퇴하십니다. 우리가 은퇴라는 말은 어떤 직책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지 하나님 일하는데 그만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제 좀 더 겸손한 자리에서 기도도 하시고 가르침과 성경 모든 열심히 하시지만 어떤 걸 책임이 지는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세 분이 원로 장로로 추대를 받게 될 것이고 세 분의 장로님이 새로 세워지게 되고 18분의 권사님들을 세워지게 됩니다. 18분은 굉장히 많은 수입니다. 원래 한 9명 정도 권세를 세우려고 그랬는데 우리 인성공천위원회에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이렇게 더 생기가 있고 좀 더 소망이 있기 위해서 젊은 분들을 좀 세울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 의도적으로 9명의 젊은 분들을 권사님으로 세웠어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어르신네들이 훨씬 열심히 일하십니다. 어르신네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 권사님, 장로님, 나이 드신 분들이 기도도 훨씬 열심히 많이 하시고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교회가 좀 더 소망적이려면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죠. 젊은 사람 들어오면 어떤 의미로 우리 어르신들보다 기도도 훨씬 안 하고 맨 돈만 쓰는 것이고 막 그렇게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가정에 젊은 자녀가 태어나야 가정의 분위기가 확 바꿔지듯이 교회는 젊은 분들이 세워질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새롭게 쓰시는 교회로 조금 더 생생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도적으로 좀 젊은 분들을 좀 세우자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을 거의 더블로 18분의 권사님들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명령의 말씀을 좀 들려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오래 생각할 때 집사나 권사나 장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이것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세상에 가장 더 좋은 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집사, 권사, 장로, 목회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주시는 직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목사님 뭐 말은 그렇게 하셔도 다 뭐 인성공천에서 뭐 추천하고 투표하고 우리가 뽑는 거지 그게 하나님 뽑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일하실 때 그냥 직접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게 물론 때로는 잘못 기도하고 잘못 판단해서 잘못 세우기도 하고 또는 잘못 빠뜨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할 때 집사, 권사, 장로라는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다르시는가 보네요. 그럼 여러분 뭐 때문에 집사가 되시고 권사가 되시고 장로가 되셨는지 함승희 권사님 뭐 때문에 할 일 없어서 그냥 하셨는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게 서로 건강이 좋다니 교회 건강 여러분의 건강이 좋으신 건 아니에요. 아무도 아니까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사, 권사, 장로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이 인정하셔서 세우신 정말로 귀중한 직분인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투표케 하고 선거케 해서 되는 것이지만 그래서 인간이 쓰임받기 때문에 인간이 잘못 쓰임받을 수도 있어서 잘못 뽑을 수도 있고 또 잘못 놓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건 특별한 게 일반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분들로 하여금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직분인 집사, 권사, 장로, 목회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있는 것하고 그저 내가 그냥 교회 오래 다녔더니 목사님 나를 집사 주셨어. 내가 뭐 헌금 좀 하니까 장로 준다고 하지. 생각하는 건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오늘 우리 산부 예배 때 참석할 분 이미 여러분 직분을 받으시면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사의 권사의 장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세워주신 것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투철한 사람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저는 가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하필이면 사도 바울 쓰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뒀던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까지 성장하는 날마다 우리 교회 하나하나 잡아가지고 감옥에 쳤는 사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 목사로 왔다면 여러분 세우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잡아넣었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사울이 얼마나 악한지,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감옥에 잘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여성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큰 죄가 있어도 손대지 않았는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잡아넣어 감옥에 넣어서 죽게 만들었으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 모르는데 그 사울을 하나님이 확 잡아서서 가장 탁월한 기독교에 그가 없으면 기독교가 생길 수 없다 말할 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바울이 뻔뻔하게 자기가 그렇다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정말 부끄러워서 말을 못할 때인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면 보시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보는 편지에서 갈라디아 교회 예배에서 보는 편지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보세요. 저는 분명한 정체성과 영적인 뻔뻔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뭐라 그러는지. 똑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이 입은 바울과 몇 형제 소스대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어쩌다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더 놀라운 갈라서 1장 1절은 사람의 몸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리스도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나와 있는데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에게 편지한 하나님의 뜻으로고 말했죠. 그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또 하나 있는데 빼셨는가? 갈라디아서 1장 1절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네, 갈라디아서 1장 1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와 있는 자체도 하나님의 말미암아 오신 걸 믿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집사여 권사여 장로로 인정해서 세우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거 확신하셔야 합니다. 우리 공개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저에게 돈 주고 집사 되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으시잖아요. 저에게 돈 주고 장로 직분 사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공개적으로. 제가 있다면 제가 사고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 그 구원받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종을 세우세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한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집사의 권사의 장로로 사도로 세우는가 여러 가지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은 그저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점을 딱 하나님 찍어서 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회자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집사의 권사 장로로 세웠단 말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어있는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사람 같지 않고 남들이 나를 보아도 정말 구원받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집사의 권사의 장로로 세웠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너는 내 아들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이심이죠. 하나님은 그냥 지나간 사람을 잘생겼다고 학벌이 있다고 똑똑하다고 말 잘한다고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종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은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권사의 장로가 되었다는 것은 너는 구원받은 아들과 딸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물론 이것도
깊이 생각하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권사로 세우는 실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건 특별한 예니까,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을 세울 수 없습니다. 한국에 제가 본 어떤 교회에 참 놀라운 일인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 영적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직책은 집사, 권사, 장로가 아니고 교사입니다. 교사예요. 그 교회에서는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어떤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귀하지만 최고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 교회 최고의 직책은 장로가 되는 게 아니고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라 소그룹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권사님 한 분이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분이 와서 첫 번째 가르친 다음 주일부터 9시가 주일학교 성경 공부 시작이면 애들이 그 반에 있는 9명, 10명들이 8시 반에 미리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권사님이 우리 반에 교사로 오셨는데 우리가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십시오. 그런 애들은 우리 교회로 이민을 시켜야 되는데. 한쪽은 무섭더라고요. 어린 애들이 정확히 본다는 걸 아십니까? 그렇게 실수할 때도 있긴 있죠. 실수할 때 있긴 있어요. 더 정확히 말할까요? 우리에게 중학생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저를. 목사님, 우리 선생님이 계신데 아무래도 구원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계셨어요. 그렇게 실수할 수는 있어요. 잘못 보고 교사 세울 수도 있고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잘못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특별한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참 특별한 말은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지 그저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을 쓰시지 않으세요. 절대로 안 쓰세요. 박사학위가 20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은 그들을 집사, 권사, 장로로 절대로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걸 왜 강조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너를 일어나서 내 집사의, 권사의, 장로라고 되라고 우리에게 어떤 주주관 직분을 주셨다는 말은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적어도 나를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를 세웠습니다. 저에게 직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성가대 아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그렇게 하신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성가대원들이 묻겠습니다. 성가대원 되시는 것이 지휘자의 압력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된 것을 믿습니까? 노래는 좀 잘 못하더라도 기분이 나쁘세요? 노래를 잘한다 하더라도 노래 잘한다고 다 앉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얼굴 생김새나 그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성가대 대원이 된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악보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을 그 자리에 앉게 하신 세우신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셨다는 것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쓰신 것이요.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도 모르고 나를 쓴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어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게 주신 직책을 감당할 수 있으리요. 물론 이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다 헤아리겠어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다 알겠냐고. 나도 내 자신을 잘 모르고 나도 내 아내의 깊은 마음을 잘 모르는데 어찌 만유보다 그것을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냐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구원받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받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정말로 부르심에 뜨거운 분명한 확신과 인격적인 만남과 그런 영적인 체험이 있냐 그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아냐라고 제가 바꾸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령한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잠을 자는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집사로 세운다, 그런 어떤 신비한 경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저를 세웠다는 분명한 확신, 그리고 경험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면 적어도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요. 신비한 경험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든지 아니면 마음이 뜨거운 확신이 오든지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집사요 권사요 장로로 중앙연합감대한 지체로 세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그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래 그분이 나를 세우셨어 라고 하는 분명한 뜨거운 확신과 영적인 경험이 있는 것을 우리는 나를 세우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친절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뭐라고 말씀을 이해가 안 되신 분은 본문을 보시면 알아요.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습니다. 제가 집사된 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럼 당신은 하나님 알아? 그럼 하나님 알지.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저를 세웠다고 말씀할 수 있나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이 주신 명령,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 때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정체성, 자존감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가 집사하고 권사하고 장로하고 하다가 시험 드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제 뉴스에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뉴스를 담당하는 목회자 한 사람이 성매매를 하다가 딱 언더커버에 잡혀서, 미국 무섭대요. 그래서 막 사진까지 얼굴까지 다 싫은가 몰라요. 뭐 대단하다고 그걸 밝혀서 뭐가 좋다고 이렇게 신문에 때리는가 몰라요. 어쨌든 왜 그렇게 넘어지느냐?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사람이 왜 수많은 유혹이 없겠습니까? 근데 자기를 지키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은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계시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는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만 안 보면 별짓 다 해버려요. 하나님 옆에 계신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어떻게 아냐? 내가 하나님의 주신 뜻과 계획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어떻게 집사가 됐어? 하나님 날 집사를 세우셨어. 집사 세우시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야. 단지 그분을 만난 적이 있어? 그럼 어떻게 아는데? 봐봐, 하나님 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잖아. 내 삶을 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저 안에 거한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3절 읽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집사의 권사의 장로의 직분을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는 사람은 적어도 자기를 세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뭐 꿈의 환상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내게 주신 말씀, 그분이 나를 세우시는 사명을 내가 지키고 순종해 나갈 때, 저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집사의 권사의 장로가 되셨다면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어떻게 내가 아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헷갈려가지고 나는 성격도 아직 개떡 같은 날 그럼 그리스도 밖에 있나 생각하는데 100%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택하신 것이죠. 하나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택해서 집사, 권사, 장로를 세우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그러는가?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똑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은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랑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훨씬 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더 사랑하느냐? 상대방에게 순종을 잘한 사람이 훨씬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상대방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이 그건 소유욕입니다. 그건 정욕입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생기면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상대방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살도록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작동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려지고 그리고 그 계획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사랑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완벽하지 않지만 조금씩. 내가 구원받았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무엇인가? 주기도문을 외웠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분명한 증거는 살아갈수록 한 단계 한 단계 그분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안 닮았네. 그러면 심각하게 구원을 생각해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집사나 장로를 세워요.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 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자존감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나를 세우신 분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그분을 만났다는 것이죠. 내가 그분을 만났다면 그분이 주시는 말씀, 그분이 주시는 뜻 가운데에서 내가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과의 만남은 사랑의 관계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리스도 사랑이 내 안에서 움직여서 그 사랑이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도록 나를 만들어 간다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안 하고 싶던가요? 막 어떤 사람은 사랑하면 막 주워 패고 싶던가요? 상대방을 사랑하며 상대방의 뜻을 헤아리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고 나는 짜장면 먹고 싶은데 상대방이 볶음밥 좀 볶음밥 먹자 그러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던가요? 사랑 안 하면 한번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지. 성령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온전케 만들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성령 내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불경을 조금 압니다. 내 친구가 스님이어서. 전 그러나 불교 신자가 아닙니다. 영문학자가 있습니다. 영문학자가 성경을 모르고 영문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문학자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중요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무엇인가?
이게 사람들이 투표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실수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집사의 권사로 장로로 세웠다는 중요한 것은 내 살아가는 삶이 그분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 직분 받은 것 그것을 세상에 증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처럼 주님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물이 높은 곳에서 밑으로 떨어지게 당연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집사, 권사, 장로가 되었으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너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집사, 권사가, 장로가 되었느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행동해 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오려볼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실수한 게 없는가? 내가 집사, 권사, 장로가 되었는데 혹시 목사님이 우리 인성우 지은이가 잘못 판단이 아닌가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인가? 원래 태어날 때 자녀들 보면 엄마 아빠 전혀 다르게 태어난 애들도 있지만 이렇게 키우다 보면 다 닮았잖아요. 우리 아들은 저 닮고 우리 딸은 우리 집사람 닮았어요. 성격은 우리 딸은 저 닮고 성격은 우리 아들은 우리 집사람 닮고 외형하고 내모가 달라요.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생명의 법칙인 것처럼 영적인 법칙은 그리스도의 택함받은 종이 되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의 삶을 딱 묶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만 보여주시겠어요? 로마서 8장 29절. 자,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이 시작.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에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집사, 권사, 장로 되게 일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함이 하나님의 목표인 것이죠. 일을 얼마나 잘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하고 있는 집사, 권사, 장로님들의 모습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소원이라는 거죠. 또 하나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의 영광이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이 궁극지 못하면 저와 여러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집사, 권사가 장로가 되었으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가 처음 목회하면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명설교자가 되게 해주시 바랍니다.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설교자 먹힌다고 생각되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의 역사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좀 철들면 그 기도 안 하게 됩니다. 조금 철들면 하나님 저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제 책상 이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 책상에 거울이 하나 항상 있어요. 제 거울을 보고 내가 내 볼 때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가 제가 항상 이렇게 봐요. 이게 잘 안 보여 저는 고민이에요. 저는 보면 꼭 영화 배우처럼 생겨가지고 이게 이 그리스도 냄새가 나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그리스도 냄새가 나시나요? 제가 어느 날 너무 좌절하고 이게 목사가 이러면 되겠냐 이게 지금 내가 목사냐 그 좌절은 어느 날요 내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미국 간호원이에요. 미국 간호원이 저를 딱 보더니 우연히 병원에 갔는데 눈물을 글썽글썽이면서 너 혹시 목사 아니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한국 간호원이 아니고 중국 간호원도 아니고 미국 간호원이요. 저에게 너 혹시 너 패스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내를 알았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너를 보는 순간에 우리 아버지가 똑같은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이 동네는 아멘도 안 해.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입 열지 않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 아들 데리고 가만히 입 하나 보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고 싶었나 봐요. 저를 보면서 눈물을 뚝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너를 보는 순간 우리 아버지 냄새가 났다.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워낙 낙심하니 하나님 저를 격려로 하신 것인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얼마나 큰 교회를 지었냐 거기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헌금해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중요한 건 기도하고 헌금하고 교회 짓고 전도하고 밥하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의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성경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빌립보서 너무 중요한 본문입니다.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해 종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있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저게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가장 정확한 본문이 빌립보 2장 5절로 8절입니다. 저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제 설교 끝났어요. 다시 잘 들으세요. 우리가 어떤 집사, 권사, 장로가 되었다는 건 너는 더 큰 책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손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고린도전서 후서 3장 1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갖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너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삶의 목표입니다. 인도에서 힌두교 한 교수가 자기를 사랑하는 제자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힌두교 신자인데 그 자기의 제자를 불렀습니다. 너 예수를 믿냐? 믿습니다. 너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정말로 결심하고 후회 없겠냐? 그랬습니다. 그 제자를 사랑했던 힌두교 교수가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간다면 수년 내에 인도는 너의 손앞에 붙잡히게 될 것이다. 한 성숙한 이슬람 교도들이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금 중동 지방에 와 있는 선교사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처럼 살았다면 중동 지역에 이슬람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이 요즘 어렵습니다. 누가 정치를 잘못하고 경기가 어렵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처음부터 어둡습니다. 세상은 처음부터 악합니다.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을 바뀌려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 그 안에서 집사여 권사여 장로로 세우신 것이죠.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 세움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에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마찬가지. 만장일치로 목사 된 사람 없고 만장일치로 장로 되신 분 안 계시고 만장일치로 권사 되신 분이 안 계세요. 반대표가 있었어요. 아마 저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투표하면 반대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탁드립니다. 그 반대표를 던진 분들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뽑으신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회자구나. 그것을 보여줄 의무가 있습니다.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법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집사인 나를 통해서, 권사인 나를 통해서, 장로인 나를 통해서, 목사인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소원인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의무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집사여 권사여 장로의 목회자로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저의 삶에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아는 자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